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말로만 명사로서의 교제에 머물지 않고 동사로서 교제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개방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절하고 어디에서나 호감을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사역들을 잘 영접하고 도와주어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합니까? 가이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가이오를 참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 먼저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를 높이 칭찬하고 그로 인해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를 칭찬하고 기뻐했다고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에 관한 소리를 듣고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가이오의 모습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칭찬했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기뻐하고 절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인격이 바로 성장하고 생활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또 교회인으로서의 본분은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8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니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말씀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시대에도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성경책을 팔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협력해 주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가 축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돕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 내 집안은 마치 수류탄 맞은 것 같이 어지러이 늘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바쁜 시간을 빼앗겨도
복음 전파의 짐을 계속 담당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개교회마다 전도팀일 것입니다. 또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돕는 일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에 따르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또 사랑으로 베풀고 함께 협력하는 이런 일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교회 앞에서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 증거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 증거자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해서 잘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챙겨주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동일하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이제 협력해야 그들이 마음 놓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종인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돕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가끔 찾아뵈면 꼬깃꼬깃 모아놨던 것을 저에게 쥐어주면서 귀한 데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예전에 배웠던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 지금도 여전히 목사인 아들 위해서 그것도 뭔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가이오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다. 자기를 잘 도왔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하는 자기를 그렇게 잘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섬겨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듯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말씀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담임 목사 아니면 선교사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복음 증거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함께 수고하는 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돕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색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이오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9절에 나오죠.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인가 하니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는 사랑과 겸손이 없어요.
또 사도 요한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또 사도를 헐뜯고 사도들이 보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도가 보낸 이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일까지 일삼은 자가 디오드레베예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어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자기만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일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죠. 이런 자들을 통해 사탄은 가만두지 않죠. 그들을 조정합니다. 교회 갈등이 일어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담임 목사와 또 힘 있는 교회 엘더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오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요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사도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사랑과 겸손도 없으며 어뜸이 되고자 하고 교회 안에서 잘 섬기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까지도 못하게 하고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을 일삼는 오늘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러한 신앙 영성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어뜸이 되고 여전히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챙깁니다. 막 선물도 주고 자기가 관리하고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틀림없이 드러냅니다. 100% 드러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사전에 차단하는 내 기준을 세우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어려움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면 안 돼.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이런 목회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 저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잘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따라서 합니다.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복음 전거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섬기고 함께 그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디오드레베와는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 또 나오죠. 12절을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첫째는 무사람들이에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어요.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데메드리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증언하노니라고 했어요. 우리도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무리들도 데메트리오의 이 신실한 모습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데메트리오는 진리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중의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사도들로부터도 칭찬받았고 말씀 진리 안에 즉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과 행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교인들끼리는 참 잘해주고 잘 숨기고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꽝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데메트리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행위로 신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행실이 성도들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문제없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활신앙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생활신앙 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첫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둘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주종의 관계, 수평의 관계가 완숙해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오드레베는 전혀 아니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 불신자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과연 합격점이 다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으면은 많은 성도들이 아니올시다라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이웃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복음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잘 협력하고 돕고 영접하는 주의 종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또 전도꾼들을, 선교사들을 그래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